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참 많은 풍파를 겪지만 세상 살면서 야곱처럼 이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되죠. 야곱에게는 베냐민을 합하여서 12명의 아들이 있었고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이 딸이 바로 세겜에서 세겜 추장 아들, 그 이름도 세겜인데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이 사건은 치명적인 아픔이요, 이거는 씻을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안 당한 거니까 말하기가 쉽습니다만 참 위로가 힘들 정도의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야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쉽지는 않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일들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해결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거든요. 성읍 안에 한 성읍을 통째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무슨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까? 해결이 안 되죠. 왜 이런 문제가 왔는가? 하나님은 이제 34장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35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정확히 말씀해요. 거기 있지 마라. 어디로 가라 합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원래가 누스예요. 누스지만 베델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실제적으로 보면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아버지 집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델에서 약속하고 베델에서 서원하고 베델에서 천사를 만났고 베델에서 기름을 부었던,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던 이 야곱인데, 야곱은 그 삶이 너무 거칠었어요. 자꾸만 깨를 부리고 그렇게 야복강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분해를 경험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그의 발걸음은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묘한 것은 인간적으로 따지면 야곱은 정말 구속사적인 그리스도의 계통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을까? 이게 참 보면은 아이러니컬해요. 그 야곱 같은 이런 지금 현재 형편을 보면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형편없죠,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정말 웃기는 것은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아주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간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대속사적인, 구속사적인 그런 계통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은 많지 않아요. 희한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형편없는 인간이지만, 쓸모없는 인간이지만 그걸 고쳐서 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야곱을, 이런 야곱이지만 야곱을 야곱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이거죠. 끝까지 그 이스라엘의 대속사적인 그 과정 속에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대속적인 사역 속에서는 바로 영적인 사역과 육적인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영적인 사역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라는 사람이라 했죠. 이 레위 지파에서 모세가 태어나고 레위 지파에서 아론이 나와요.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 지파 속에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들이 그곳에서 나온다고. 그런데 이 레위가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얼마나 형편없는 행동입니까?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쭉 배우면서 들어가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 지파가 하나 나오죠. 누굽니까? 유다 지파예요.
그 유다 지파가 왕 지파가 되고 거기에서 다윗이 나왔고 거기서 계속적으로 이 흐름이 이게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흘러갑니다. 그게 바로 대속사의 물줄기예요. 줄기인데 성경을 보면은 마태복음 1장을 딱 제끼면은 그리스도의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아브라함의 계통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낸 그 예수님의 대속사적인 그 계통의 제일 우두머리라고 족장이라고요. 거기서부터 쭉 중간 시조가 다윗이고 다윗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흘러갔는데 그 속에 보면은 유다가 있다고요. 유다가 어떤 행동을 했을까? 여러분 유다는 기가 막힌 행동을 해요. 이 유다는요 요셉을 팔아먹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깊숙이 들어가요. 그리고 유다는 가나안 여자 중에서 자기 아내를 맞아요. 여기 보면 구속사적인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유다는 행편없는 인간이에요. 이거는 불신결혼한 불신결혼, 전혀 하나님 뜻과도 안 맞는 타락된 삶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서위를 놓지 않습니까? 아들 서위를 놓고 며느리가 들어왔죠. 첫 번째 며느리가 다말이잖아요. 이 다말에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유다의 아들들이 차곡차곡 죽어버려요. 왜 죽느냐? 이 유다가 보면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자기 아들 이름도 엘이라고 이름을 짓죠.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고 내 아들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건방지고 잘못된 아주 판단 자체가 썩은 판단을 가지고 있는가 이러죠. 하나님께서 쳐버린 거예요. 엘도 쳐버리고 오난도 쳐버리고 다 쳐버립니다. 막내 아들 하나 남겨놨는데 그런데 사실상 하나님의 대속 사역 속에는 그 아들이 없어요. 그리고 유다는요 버젓이 거기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 이방 여자지만 또 묘하게도 성경에 보면 이방 여자들이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오죠. 룻도 들어오고 다말도 들어오고 또 기생 나합도 들어오고 이런 행편없는 여자들, 행편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들어오지만 그 속에 들어온 여인들은 또 보면 또 달라져요. 정말 신기해요. 그 다말이라는 여자는 뭐냐? 시아버지에게서 그 계통을 자기 아들에게서는 계통이 안 되니까 시아버지에게서 계통을 받아요. 그래서 창녀로 변장하고 시아버지를 꼬이지 않습니까? 유다가 그 꼬임에 넘어가요. 관계를 가졌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 유다와 베레스 세라가 바로 그리스도의 계통 속에 들어가는데 시아버지와 다말에게서 이게 자식이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통으로 들어간다고. 윤리적으로도 도무지 맞지 않는, 인간적으로 보면 형편없는, 그런데 이 유다가 실제 가만히 보면은 유다가요 나중에 훗날 요셉이 유다가 팔아먹자고 했잖아요. 그 애굽 땅에 팔아먹었는데 애굽 땅에 팔려갔죠. 그런데 거기서 성공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야말로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도무지 생각지도 못할 상상 그 이상의 지혜를 주세요. 그 대애굽 제국의 총리가 된다는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바로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너는 이 나라를 다스리라. 이렇게 하면서 반지를 빼가지고 바로 요셉에게 주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가만히 보면 이 창세기 속에는 하나님의 대속사가 계속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계속 흐르고 있다고요. 그 속에서 요셉이라는 사람도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자기 형님들을 다 회개시켜요. 동생을 팔아먹고 그렇게 악하고 못된 이 형님들을 다 특별하게 형님들을 회개하시오 한 게 아니에요. 하나씩 일을 진행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속에서 요셉은 자기 형님들을 다 회개시켜요. 참 곤란을 당하죠. 이러고 저러고 하다가 베냐민이 딱 붙잡혀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요셉의 은잔이 나와서 사람들이 베냐민을 딱 붙들어가요. 너는 애굽에서 영원토록 종이 되어야 되겠다. 누가 나섰는지 아십니까? 유다가 나서요. 유다가 나서가지고 말하죠. 안 됩니다. 이 아이는 보내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이인데 내가 대신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실수를 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계획인데 요셉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를 보내주시오. 왜요? 유다가 뉘우치고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그 형님들이 애굽에서 당한 일을 당할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요셉을 팔지 말았어야 됐다.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그의 아픔을 우리가 보지 않았다. 다 그들이요, 그 애굽의 양식을 사러 갔을 때 거기서 회개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보면 안 돼요. 대속사적인 면에서 봐야 된다고. 오늘 말씀도 보면 이런 파동이 왜 일어났을까? 이것은 절대 어떤 하나의 우연이 아닙니다.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야곱이 이제 35장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델을 올라가는 이 모든 과정들은 우리에게도 영원히 그리스도의 대속사를 보여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요,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이 거슬리는 겁니다. 교회에 와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뭐 이런 성경이 다 있어, 뭐 이런 가정 얘기가 다 있어. 마음에 안 듭니다. 제가 옛날 그 하양에 있을 때 한 주간을 꼬박 교인들을 교회에 불러서 성경 읽기 부흥회를 한 적이 있어요. 성경 읽기,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와서 성경만 읽는 겁니다. 강사가 온 게 아니에요. 그냥 부흥회는 부흥회지만 무슨 부흥회냐? 성경 읽는 부흥회예요. 근데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똑같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네요. 그걸 처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이 마가복음에 또 나오더라고요. 또 읽다가 보니까 누가복음에, 그것도 한 번 읽어보면 잘 모르는데 두 번, 세 번 읽어보면 이거 지난 앞에서 읽은 것 같은데 또 나오더라고요. 어떤 게 또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아주 기초적이에요. 더 깊이 읽어보면, 아니 목사님, 왜 마태복음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하는 광경을 본 것하고 마가복음 본 것하고 다릅니까? 이 성경이 왜 똑같은 부활 사건을 하는데 왜 다릅니까? 요한복음이 왜 다릅니까? 누가복음이 왜 다릅니까? 왜 다르겠어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셨어요? 부활절을 해마다 맞이했는데 성경을 읽어보셨어요? 깊이 있게 성경을 안 읽어봤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한 사람도 제게 질문한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그거 왜 그러죠? 어떤 데로 보면 천사가 무덤 안에 있었다 하고, 어떤 데로 보면 천사가 바깥에 나와 있고, 어떤 데는 천사가 둘이라 했다가, 어떤 성경에는 천사가 한 명이라 했다가, 왜 이렇게 헷갈리는 겁니까? 이거 진짜 맞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만나봤어요. 왜 안 물어보느냐? 깊이 안 봤어요. 대충 본 거예요. 대충 들은 거예요. 원래는 천사가 2명 있는데 성경을 읽었고, 내년에는 천사가 1명 있는데 성경을 읽었어. 그런가 보다. 그래. 여러분, 성경의 기록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직접 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여자들 이야기를 들었어요. 주로. 여자들 얘기는 좀 많이 헷갈려.
주로 보면.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보면은 성경마다 조금씩 다 차이점 나고 틀리죠. 그러나 결론은 하나예요. 뭐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말씀이든 간에 이 말씀에 다 아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따져요. 계산해요. 이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안 맞는데, 이거 마가하고 누가하고 말이 안 맞는 말인데, 그 말이 맞도록 끼워 맞춰야 그 성경입니까? 이게 부활의 하나의 사건을 봤을 때 보는 사람 관점마다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의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사람은 다 다르게 봐요. 두 사람, 세 사람이 있어 거기서 사건이 벌어진데도 어떤 사람은 네 사람으로 봐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그렇게 포함시키는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역사로 보느냐, 구속의 역사로 볼 때에 이런 야곱 같은 가정의 풍파, 이런 것도 이것은 하나님의 귀한 오묘한 섭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세겜에서의 실패, 아주 뼈아픈 실패입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옛날은 그 부족 사회 아닙니까? 그죠? 부족장, 추장.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추장에 대한 이야기했죠. 추장의 건세가 얼마나 대단하냐. 우리나라의 선교사 이야기 기억나시죠? 선교사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지만, 그러나 추장이 오늘부터 우리 부족 중에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교회 나와야 된다. 몽땅 나왔더니 몽땅 나왔. 이 추장의 세계, 그 법을 어기면요, 추장의 말을 거역하면 죽어요. 살려고 하면 추장 말을 다 들어야 돼요. 오늘부터 몽땅 예수 믿어라. 이런 영향도 한 사람의 추장이 다스릴 것 같으면 참 좋겠어. 추장만 구워 삶아 놓으면 몽창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추장의 건세가 대단합니다. 오늘날 무슨 대통령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런 추장에 대하면. 이 추장 하몰이 또 그 도시의 이름이 세겜인데 아들 이름을 세겜으로 지은 거 보면은, 그러면 얼마나 그 대단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열왕기서를 보면은 엣바알의 딸 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딸이 아합의 부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바알의 딸, 오늘날로 말하면 부처의 딸, 박부처, 김부처, 이부처, 부처로 이름을 지어놓은 사람의 딸이 그렇게 됐다 하는 그런 얘기도 될 수가 있겠죠. 이 건세가 굉장합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엄청 사랑했다. 이 사랑한 것은, 이것은요,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죠. 전 보면은 이 사랑 자체가 세겜이 디나를 사랑했다는 것은 남의 집 귀한 딸을 갖다가 강간을 해버리고 사랑했으니까 결혼하겠다는 것, 이거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죠.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의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여러분, 물론 제가 앞서도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방인일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면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구약적으로 말하면 이게 남자는 할례를 받고 여자는 할례를 안 받아요. 여자 할례는 없어요.
그 가정에 남편이 할례를 받으면 부인은 자동적으로 유다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말도 그러하고 나합도 그러했고 룻도 그러했고, 그냥 여자들 같은 경우는 홀로 같으면 이스라엘 품으로 들어오면 돼요.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되는 것은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규례와 율례를 따라서 그렇게 살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이 사람들은 전혀 달라요. 이 사람들은 또 그 유다가 레위가 거짓말을 하고 속인 것이죠. 이 속인 것이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할례만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에 왔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회개가 없는 그런, 참 뭐랄까요, 회개가 없이 접붙임을 받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에게 붙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결국은 그렇게 붙이면 다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더러움을 씻어내지 않고 세속과 거룩이 하나가 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몰의 아들 세겜은 지금 자기의 어떤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성읍 사람들, 그 성읍은 어디든지 마찬가지. 이 세겜도 하나의 성이 있겠죠. 아마 야곱은 성읍 밖에 있었고, 이 세겜은 바로 하몰은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에는 성문이 있고, 성문 앞에 가면 성읍 장로들이 있어요. 어디 그 당시 풍습이 그랬어요. 이 성읍 장로들에게 우리가 저 야곱, 그 히브리 백성, 저 사람들하고 하나가 되고자 한다. 이걸 이제 할례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자 한다.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되어진 것이죠. 자,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여기 이 세겜도 상당히 그 나름대로 꿍꿍이 속이 있었어요. 딸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야곱의 가정을 다 그야말로 자기들 소유로 흡수해 버리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인데 욕심에 눈이 멀면 보이는 것이 없어요.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욕심은요, 돈이에요. 돈을 눈앞에 갖다 대면 세상이 보이지 않아요. 돈밖에는 안 보이지. 이 하몰도 보여진 건 뭡니까? 하몰의 아들 세겜이 본 것은 디나를 받고, 그리고 야곱의 물질을 받죠. 이런 면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돈으로 계산해요. 돈으로 계산합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돈을 위해서라면 이 사람들은요, 자기 아내도 팔아먹고 자기 부모도 팔아먹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자식도 팔아먹어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뭐 그런 얘기 다 할 시간이 없지만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단면적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저거 다 우리끼리 된다. 그러니까 이 추장의 말을 또 거역할 수가 없잖아요. 하몰이 추장이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세겜이 추장이나 마찬가지로 행동을 하고 있죠.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여기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죗값을 하몰과 세겜이 받았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시몬과 레위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세례, 그 할례는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와 같거든. 세례. 근데 이거는 거룩한 예식이에요. 우리가 천주교는 결혼도 뭐 이렇게 거룩한 예식에 넣고, 또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도 그것도 거룩한 예식에 넣어요. 근데 이 개신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그 뭐 세례와 성찬만이 거룩한 예식이에요. 가장 거룩한 예식은 어떤 예식이냐면 세례와 성찬이에요. 그래서 성예식이라고 그래요. 성예식. 성예식은 세례와 성찬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성찬은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이고, 세례는 죄 많은 인간이 재씻음을 받는, 그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는 하나님의 은총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거룩한 예식을 갖다가 교묘한 이런 악한 죄를 짓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도 대단히 악한 짓을 했다. 아주 이거는 씻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악한 짓이에요. 절대 이런 악한 짓을 해서는 안 돼요. 교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죄를 지으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값을 하나님 앞에서 치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는 두려워해야 돼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때는요, 정직하게 말하고 마음가짐 자세를 정직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눈앞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대고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하나님 앞에 큰 문제라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은 가끔씩 보면 그런 사람들이 버젓이 있죠. 주로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마음이 약한 성도들을, 그 영혼을 누락질하는 겁니다. 얼마나 못된 짓입니까?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그래서 그런 이단들은요, 다 사탄에게 조종을 받는다고요. 우리 성도는 절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는, 죄를 짓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어떤 경우라도 이런 이유를 붙여가지고 범죄를 저질러서 안 돼요. 시몬과 레위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 형제들은 시몬과 레위가 지은 죄를 가슴 아파 가슴을 치며 회개했더라 이런 것이 아니고 가서 노락질했다. 물건에 전부 다들 사람이 이제 다 남자들은 다 죽어버렸으니까 거기 가서 물질을 탈취해 가지고 왔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하고는 전혀 다르죠.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소돔 주변 5 왕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롯도 잡혀갔습니다. 318명의 기르는 병사를 데리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함께 있던 주변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아마 잘은 모르지만 한 1000여 명 가까이가 안 갔겠습니까? 그래서 도로 다 찾아옵니다. 소돔을 비롯한 소돔, 고모라 뭐 이런 주변 그 나라들, 조그만 소부족들 다 잡혀갔던 사람들 다 도로 찾아오고 물건도 다 가져옵니다.
소돔 임금이 하는 말이, 소돔 왕이 하는 말이 사람만 내게 보내고 물질은 당신이 다 가져가시오.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아니다. 나는 신발 한 켤레도 가져오지 않겠다. 절대 아브라함은요, 소돔 성에 있는 사람들의 물질을 전혀 탐내지 않았어요. 그거 안 해도 이 신할 왕이 이 사람들이 소돔 성만 처리하려고 들어왔던 게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물질이 있었어요. 왜요? 옛날 부족들은요, 막 어디 쳐들어가면은 남자들 죽여보고 여자들을 갖다 종으로 끌고 오고 그리고 물질 다 가져오고 하기 때문에 전쟁을 계속 치르다 보면 가다가 보면 성읍이 또 하나 있잖아요. 저것도 한번 처리해보자. 이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 성읍 다 박살내고 다 가져오는데 그 물질을 다 가지고 와서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다 뺏겼어요. 그러니 소돔성 사람들만 뺏긴 게 아니고 많은 성읍 사람들이 뺏겼다 이 말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런 물질이 아니라도, 소돔성 사람들의 물질이 아니라도 넉넉했어요. 그러니까 그 물질을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11조로 드렸거든요. 물질에 탐내지 않았어요. 난 너희들 물질 신발 한 켤레도 가져오지 않겠다. 깨끗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물질의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깨끗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시예요. 그런데 여기 야곱의 아들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마치 굶주린 이리 때와 같이 막 달려 들어가 가지고 물질을 탈취해 오기에 급급한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는 핑계는 뭐라 합니까? 이유는 있어요. 그들이 너희를 더럽힌 까닭이라. 이유는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유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야곱이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문제지 세겜 사람 다 죽였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28절 29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놀아간지라.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하는 표식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깨끗해야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몇 푼의 돈이 눈이 멀어가지고 막 정신 못 차리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이 입으로는 있었는데 몸에는 아직도 예수님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얼마 되지 않은 그 물질 때문에 울고 웃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가끔 물질 문제가 다가올 때 초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돈 문제가 왔을 때 막상 내한테 딱 그런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을 싹 비울 수 있느냐, 하나님을 보고 물질을 보지 않을 수 있느냐, 이 모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많이 이런 것을 보았는데 그 정말 신앙인 존경하던 사람이 돈 문제가 딱 오니까 이 돈 문제에 벗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제가요 정말 존경했던 목사님 한 분이 너무나도 그분은 설교도 잘하시고 인품도 좋고 은퇴할 때 내가 그때 실망했어요. 내하고 좀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야우야, 내가 은퇴하는데 교회에서 내한테 은퇴 자금으로 돈 8억 5천밖에 안 준다. 이 껌값이지 이 돈이냐 이게?
난 8억 5천이 껌값밖에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껌을 그 8억 5천이 사놓으면 이빨이 다 빠지도록 씹어도 못 씹을 텐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야, 이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인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그렇게 모든 것 믿음으로 하면 된다고 앞장서서 말씀하시던 그분이 돈에 대한 문제가 딱 오니까 이런 얘기를 하네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어떤 경우에는 물질 문제가 눈앞에 왔을 때 그 물질이 내 생명을 주관하는 거 아닙니다. 돈이 내 인생을 참 행복하게 만들고 돈이 나를 천국 보내줄 것 같으면 죽기 살기로 그 돈 붙들어야 되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돈 문제로 우리를 반드시 달아봅니다. 저울에다가. 그럴 때 과연 하나님의 저울 앞에 깨끗하게 달려질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죠. 재물 때문에. 그리고 보니까 이것도 왜 자녀들하고 아내 여자들은 또 막 전부 다 붙잡아 왔어요.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 자식들이 크면은 가만히 있을까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30절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리까? 여기에서도 많이 아쉬운 것이 뭐냐면 야곱이 이런 자세를 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아들이 나가서 사람을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모든 형제간들이 다 나가서 물질을 탈취해가지고 들어왔을 때 야곱이 여기에서 아마 잘은 모르지만 이제 35장에 넘어가서 보면 상수리나무 밑에다가 모든 것을 다 이제 이방 신상 뭐 이게 나헬이 가지고 있던 드라빔이라든지 귀걸이, 코걸이 이방인들이 사용하던 것인데 이런 것을 다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갔는데 근데 그런 물질을 막 잔뜩 가져왔겠죠. 그 현장에서 바로 정리해버렸어야 돼요. 그리고 야곱이 가슴을 쳐야 돼요. 옷을 찢고 유대인들 방식이 그렇습니다. 머리를 밀고 옷을 찢고 그리고 가져온 자식들이 가져온 그 모든 물질을 한테 모아라. 불질러라. 이 이방인들의 더러운 것들이다. 그리고 현장에서 바로 정리했어야 돼요. 자식들한테요. 홀되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어찌 보면은 다 알 수는 없지만 야곱이 과연 그 세겜 사람들에게 시몬과 레위가 할 일을 행하라 하고 뭐 이렇게 또 할 때에 정말 몰랐을까? 두 사람이 가가지고 그 많은 사람 다 죽여내겠어요? 종들을 다 끌고 갔겠는데 칼을 차라, 칼을 준비해라 막 이래가지고 준비를 많이 안 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성읍인데 그 성읍 사람을 다 죽이는데 시몬과 레위 두 사람이 가가지고 됩니까? 안 되죠. 종들이 이 야곱의 집에 종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 종들을 다 데리고 가려고 하면 야곱이 몰랐겠어요? 어찌 보면은 자식들이 하는 것을 부모가 다 알면서도 묵인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이 야곱이 취하고 있는 자세는 그 자식들이 많은 물질을 가지고 여자들 애들 막 끌고 왔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또 아들들이 조금이라도 뉘우치는 생각이 없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예? 그들이 이르되 그 자식들이거든. 예?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옳으니까? 이 옳으니까로 이렇게 끝이 났어요.
반항적인 말이에요. 아버지 생각 좀 해보세요. 이렇게 대해주고 있어요. 이게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교훈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말하면 자식들이 모두가 다 아이고 아버지 그러네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 앞에 막 뭡니까? 한거하잖아요. 이게 왜 이리 돼 있어요? 이 야곱의 가정은 창세기 34장에서 팍 깨져버린 겁니다. 박살이 난 거예요. 완전히 부패된 세상 사람들보다 전혀 더 낫지 않은 이런 아주 못된 가정이 되어버렸어요. 이 회복할 수 없는 회복 불능 상태에 빠져버린 상태예요. 이제 35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면을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란 별거 아닌 존재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절대로 우리란 존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는 존재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야곱 우리가 욕할 필요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자신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저도 여러분도 절대 그렇지 않은 척 해서 안 돼요. 다 똑같은 존재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거예요. 은혜로 영원한 세상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나는 다 악한 거예요. 나는 다 살펴보면은 야곱의 냄새가 우리에게도 다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하나님의 대속사를 깨달음이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